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다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비관하며 부정적으로 계속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뿐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불운하기 때문에 내게 이 상황이 주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재해석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이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인생살이였습니까? 자신이 행하지도 아니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노예로 팔리고 그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단련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사건을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고 계세요. 내가 행복한 자리 가운데도 분명히 거하지만 그 너머에 나를 연단하시고 주의 뜻대로 빚으시기 위한 아픔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유다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겠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하였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역시 움직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움직여졌을 때에 이제 큰 소리로 울며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하였어요. 이와 같이 요셉의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신을 이와 같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형제들에게 이런 모습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이 열려 결국 하나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울며 화해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온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주님 안에 풀어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아들이 방탕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지고가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였지만 이 탕진한 자리 가운데서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던 이 아들을 주님께서 둘째 아들을 품어주심처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이 애굽의 총리 앞에 간절히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사함의 역사가 임하였듯 우리 역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며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이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형제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놀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때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와 이제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이와 같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속히 와서 이 기근의 때 아직 5년이나 더 이런 흉악한 이런 흉폭한 기근이 임할 것인데 속히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라.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임하였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올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요셉 앞으로 올 때에 그 기근의 때 가운데서 구원함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 안에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근의 때입니다. 말씀이 없어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흉폭한 세상,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셉의 눈물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셨듯 예수님의 눈물과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을 때에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의 눈물은 가문을 살렸고 예수님의 눈물은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내게 나아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에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모든 일하심은 우연이거나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지금도 모든 것이 운행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 속히 고센 땅으로 오라. 속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능히 승리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